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5절 기도합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음식에 대한 잘못된 속설, 상식이 있다고 하죠. 어떤 때는 좋다고 그러더니 또 어디서 뭐 발표하는 거 보면 또 안 좋은 거다고 말하기도 하고 말이죠. 제가 인터넷 신문에서 봤는데 이것도 뭐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달걀에 노른자는 몸에 좋다, 아니 좋지 않다 그런 속설이 있다 그래요. 노른자는 안 좋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상식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달걀은 영양이 풍부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다만 한 가지, 노른자 속에 콜레스테롤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있어서 혈액 속 콜레스테롤이 증가한다 라는 속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영양 전문가들은 일주일에 달걀 섭취량을 2개에서 6개 정도로 제한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 속설일 뿐이다 라는 주장이에요.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달걀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 중에 70%는 콜레스테롤 수치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나왔답니다. 또 나머지 30%의 사람들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가 늘어난 반면에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는 늘어났지만 소량만 늘어나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이에요. 제가 잘 모르니까 나중에 더 검색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신앙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하나 제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종교 믿는 것보다 쉽다라는 속설이 있다고 합니다. 맞는 말일까요? 복음을 믿는 것이 세상의 어떤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쉽다. 혹 여러분들 이 속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값싼 믿음처럼 그냥 입술로 고백만 하면 다 신자가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것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보다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복음을 믿는 것은 세상의 어떤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쉬운 거야 라는 건 좀 잘못된 속설 아닌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불교나 다른 종교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 결코 쉽지 않다라는 주장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러한지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31절에서 3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말로만 하는 칭찬이 아니죠. 세례 요한이 하는 사역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고
그의 인물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예언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자 중에 가장 큰 자는 누굴까? 마리아가 아마 여자 중에 제일 크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절로 잉태한 게 아니에요. 동정녀로 잉태한다는 건 그건 보통 결단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여자 중에 최고의 여자는 마리아일 겁니다. 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직접 증거했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큰데, 여기 세례 요한의 증거와 세례를 베풀어 메시아를 영접하도록 한 이 세례 요한의 그 사역과 또 예수님이 직접 공생애를 통해서 메시아 되심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드러내시고 말씀으로 증거하시고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됐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게 오늘 본문의 증거입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면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어린이들이 장터에서 놀이를 하는데 신랑 신부 결혼잔치 놀이를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에서 피리를 불었는데 다들 춤을 추고 함께 하는데 어떤 특별한 아이는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혼인잔치 놀이를 하면 어울리지 않을 아이들이 고대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 하는 건데 안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친구들이 이 아이들은 왜 참여하지 않았지 하니까 무슨 슬픈 일이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제는 혼인잔치 놀이를 하는 게 아니라 장례식 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 슬픈 일이 있었으면 혼인잔치 놀이에 참여 못 하잖아요. 그러면 장례식 놀이에는 잘 된 거잖아. 우는 거니까. 그런데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울어도 참여하지 않는다. 한 가지 놀이에 참여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반대의 놀이에는 피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런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너무나 완악해가지고 세례 요한의 회개도 안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복음 전파도 거부했다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입니까? 어떤 압력이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영향받지 않은 메시아를 있는 그대로 증거했고, 그 메시아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친히 약대 터롯에 척청으로 끼니를 연명하면서 가난하게 광야에 살면서 예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귀신이 들렸다, 미쳤다 하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과 소망을 전하면서 낮고 천한 자들과 한 상에서 먹고 마시자 예수님을 향하여는 먹기를 탐하는 자요 죄인의 친구라도 하면서 안 받아들이는 사람인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증거는 절대적인 겁니다. 사실은 세상에 상대적인 게 아니고 이것을 안 받아들이면 길이 없다고 말해요. 길이 없어. 한 사람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고 한 사람은 메시아인데, 이 두 분의 증거를 하나는 미쳤다 그리고 하나는 죄인들의 친구라고 매도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배경을 알고 있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증거를 둘 다 거부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잘 몰라서 안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알고 있잖아요. 또 세례 요한이 그렇게 모든 백성들의 인정을 받고서 그 예수를 증거했는데, 그리고 그 주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분명한 확실한 표적들을 보여주셨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말이죠. 소경이 눈을 뜨기도 하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덩어리가 말을 하고 말이에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자, 이 부분에서 볼 때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이 알지 못했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 영접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죠. 예수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그걸 쉽게 자녀가 되어버렸다고 해버리는데, 그 요즘에 다른 해석을 자꾸 시도하고 있어요.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자녀가 될 기회가 열린 거죠. 다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예수님 공생애 중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천 수만의 무리들은 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교회의 어떤 비율일지 모르지만 다 알곡이거나 다 가라지거나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섞여 있다고 말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재판에서 무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강도인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자 제자들 주라 다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몇 명이 영접한 겁니까? 성령이 오시기까지는 한 사람도 영접 안 했는지도 몰라요. 다 도망갔는데 뭐.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죠. 또 예수님 생전에 떡 때문에, 기적 때문에, 좋은 말씀 때문에 친구 되어 주심에 따라다닌 거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예수님은 다윗 왕처럼 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리스도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서의 메시아가 된다고 자꾸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니까 다 떠나기 시작합니다. 너희도 떠나겠느냐? 그런 얘기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잖아요. 도마도 그때, 아니 도마란다. 유다도 그때 떠난 거예요. 배반한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었던 겁니다. 예수 믿어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그렇게 예수님 영접하기가 믿는다는 게 어렵다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잘 믿는가요? 충분히 의문을 품을 만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에게 처음으로 떠오르는 것은요, 한 민족이 고난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는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쉽게 영접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은요, 또 아픈 사람을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자기가 아프고 있으니까.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는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쉽게 영접이 돼요. 인류 역사에 아마도 한민족처럼 고난받는 민족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예상에는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아마 한민족만큼 고난당한 민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요, 나라가 갈라져 있잖아요. 이게 보통 괴로운 게 아닙니다. 왜 정치하면서 저렇게 싸우나요? 가장 큰 이유는요, 분단이에요. 분단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해결할 수가 없을 정도의 비극을 우리가 안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증거를 그들은 받아들이기가 쉬웠던 겁니다. 노예 같은 고난의 삶을 살았던 이민족이 일제강점기 가장 힘들었을 때에 외세의 침탈로 갖은 순환을 당하고 있을 때 나라의 임금에게 권력자들 앞에 노예 같은 생활을 했던 백성들, 양반들에게 종같이 지냈던 민초들이요, 동학혁명을 일으켰잖아요.
파리도 못 죽일 만한 아무 권세도 없고 살 소망도 없는 그 사람들이 혁명이 일어나가지고요, 나라 전체가 흔들흔들했어요. 아니, 우리 그 조선은 그 혁명을 진압할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일본 사람 군대가 와서 진압한 거잖아요. 우리는 해결할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 민초들이 일어났는데도. 얼마나 고난이 컸으면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 생세도 하지 못하는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키냐고요. 바로 그 시절에 고난의 종으로 오신 복음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빠르게 쉽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극심하게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살 길이 없다는 겁니다.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죽는 길밖에 없는데 사는 길이 있다고 말을 해주니까 그것이 믿어진다면 어찌 그 구원의 길을 외면하겠습니까? 죽는 길밖에 없는데 살 길이 있다고 하니 그 길을 찾아가지 않겠냐고요.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길이 많이 보이는 사람에게는 회개를 통한 구원의 길이 여러 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여러 길 중에 복음의 길을 선택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 그 여러 길은요, 가는 길이 쉬워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내가 죽어야 가는 길이에요. 사실은 복음을 잘못 알려줘서 쉽게 들어온 것이죠. 회개란 자신이 자리 잡고 있는 터전을 포기하는 수준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고사들에게는 잘못된 그 전통의 길에 자기들은 서 있었어요. 그 길에서 그들은 세상에서 행세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길을 계속 가도 자랑스러워. 다른 길이 필요 없어요. 명예도 있어요. 먹고 살만해요. 길이 많은 그들에게 있어서 고난의 종으로 오신 복음을 받아들이면 회개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 점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조선시대 세종대왕 시절에 태어났다면 복이 별로 없어. 지금에 비하면. 잘 먹고 잘 살 때 복음이 들어와도요, 안 받아들여져요. 왜 일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겁니까? 그들이 살만할 때 복음이 온 거예요. 살만한데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아니, 그들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들은 뭐 뿔 달린 인간들이에요. 왜 복음을 안 받아들여? 살만하는데 받아들이냐고. 저 중국 사람들이 복음을 왜 당나라 때 잘 못 받아들였나? 당나라 때부터 복음이 왔는데, 당나라 때 더 잘 사는데 복음이 들어와요? 그런데 왜 이 얼마 전, 몇십 년 전에 복음이 잘 들어갔냐? 공산당 치하에서. 살 길이 없는 그 공산당 밑에 사는 그들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민족으로 태어난 것이요, 큰 복이에요. 살 길이 오직 보이지 않으니까 선택할 것이 없잖아요. 그냥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선택할 때에 오직 복음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거짓 복음도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도 있는 거예요. 가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탈북자들이 예수 믿는다고 순교한다고 다 하는 때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이 얼마나 속았는지 몰라요. 탈북자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들이 갈 길이 어디 있어요? 그들을 돌봐줄 사람들은 목회자들밖에 없는데, 그러냐 무조건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순교를 각오한 것처럼 눈에 확실하게 보여요. 순교를 무슨 각오를 해? 거짓 복음에 살 길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속은 아니야. 안 죽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져서 그 길밖에 없으니까 믿는 자가 늘어났는데, 가짜로 회개한 사람들까지도 같이 합세하니까 엄청난 세계 교회사의 유례를 볼 수 없는 대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의 때를 벗어나게 되고 길이 하나밖에 없다가 많은 길이 보이게 되죠. 길이 없다가 많은 길이 보이잖아요. 먹고 살만하니까. 그래서 거짓 회개자들,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였던 신앙인들이 급격하게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고 한국교회가 낭떠러지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거듭이 나버렸는데, 새로운 사람이 돼버렸는데 믿다가 다른 데로 갈 수가 있는 겁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거짓 복음에 빠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샬롬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성공하고 병이 낫고 부자가 되고 그렇게만 가르치는 복음이 있었다는 말이죠. 바로 이것을 얻기 위하여 회개했다면 잘못된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성공하고 병이 낫고 부자가 되고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 믿는 본질적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인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는 거. 네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너는 건강이 필요하다. 너에게 건강을 주마. 너에게는 물질이 필요하다. 내가 너에게 물질을 주고. 은사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진정 누리게 되면 모든 세상의 풍요는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누라고 주시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누리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높은 권세, 지식, 능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신만 누리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아닐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삶 속에서 예수 믿게 된 것을 진정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 믿는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풍요는 은사에 따라 필요에 따라 덤으로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예수를 믿는데 왜 나 하나님 나라 못 누리냐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도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남아공의 아이들이 돌 가지고 이렇게 놀더래요. 선교사가 보니까 그 돌이 다이아몬드인데 그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돌고 있는 거 모르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천국을 못 누리면 참 괴로운 일입니다. 교회 와서 천국을 누려야 돼요. 이 천국이 주어진 건데 누리지를 못하냐고. 괴로움이 그대로 있고요. 죄가 그대로 나를 누르고 있고요. 미래가 불안하고요. 그러면 안 되죠. 예배 드리고 나면 달라져야죠. 똑같다면 뭐하러 예배 드려요? 왜 예수를 믿고 영접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는데 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느냐고요. 세상의 풍요를 얻지도 못하고 천국도 누리지 못하니 나는 죽어서만이라도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그것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신앙인이 있을지 몰라요. 사실 이 물음은 뭐 여러분이나 저나 비슷할지 모르죠. 사실 하나님 날 누른다고 하면서도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막 화가 나고 괴롭고 힘들고 막 그러니까 말이죠. 왜 예수 믿는 목표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신앙생활 하는데 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아니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지 못하느냐 말이죠. 아, 내가 몰라서 그랬네요. 이제는 누리겠습니다. 그거 괜찮아요. 아니, 아는데도 안 되는데 한번 좀 생각해 봐야죠. 그것은 우리가 죄에 지고 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에 지고 살아서 그렇다. 죄에 지게 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그 일순간에 사단의 도구로 전락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죄를 질 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 같은 제자도 죄에 넘어지면 그 순간에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단의 도구가 돼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고 태어난 삼손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최고의 은혜를 받고 태어난 삼손이 천국을 얼마나 누리고 살았습니까? 삼손의 삶은 죄짓기에 바빴어요. 나중에 뭐 잡혀가가지고 뭐 맷돌 돌리다가 눈 빠지고 그러다가 죽은 거잖아요. 물론 대승을 거뒀다고 하지만.
죄에 지니까 그래요. 그가 은혜가 어마어마하더라도 죄에 지는 삶을 살면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팔려갔습니다. 종 생활을 했습니다. 감옥에도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팔려갈 때, 감옥에 있을 때, 노예 생활할 때 그가 그곳이 어떠했습니까? 처참했습니까? 성경은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누렸다고 나옵니다. 왜 요셉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누렸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리요? 죄를 안 진 거요. 죄를 안 진 거요.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1절,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회개하고 자백하면 용서하십니다. 보통 회개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세상을 향하던 삶을 180도로 전환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을 보통 회개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 보통 죄를 져도 다 회개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너무 그렇게 일상적으로 써버려서 회개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원래는 이 자백은 회개한 사람들이 자기 죄를 또다시 고백하는 걸 자백이라고 그래요. 반복되는 죄의 악순환 앞에서 이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가 멀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를 썼는지 몰라요. 로마서 6장 6절을 볼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면 우리의 몸이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동시에 이 말씀은 회개하면 우리 몸을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난 신앙인이 됐다고 하면 과거에는 악한 죄의 종로로 타다가 이제는 그 종됨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접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다시 종된 삶으로 가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 버리면 죄의 종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죄의 종에서 벗어났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의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하고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자기가 죄의 종으로 사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영원히 죄의 종으로 사는 거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은 이제 죄의 종을 벗어버리고 의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과거로 가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근데 자꾸 과거로 가기가 쉬워.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오빠 하던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너는 내 남편이고 내 아내니까 이제 여보라고 하자 해서 여보가 금방 나와요? 안 나와요. 한 1년, 2년,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도 계속 오빠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금방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종로로 타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 우리 너희 몸을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결단하고 또 넘어지면 회개하고 또 넘어지면 회개하고라도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성화의 길이 간다. 혹은 그걸 훈련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훈련이 중요합니다. 훈련이 부족해. 고백만 하는 것으로 구원의 확신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걸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물론 구원의 확신이 그 사람을 구원한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죄의 종이 되는 삶을 계속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다가 아무 열매도 거두지 못하고 손가락질만 당하다가 죽는 건데,
마지막에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셔서 그 사람 회개시키는 경우가 많더라고. 아니, 다 회개시키겠지 하나님이. 한번 구원한 사람은 버리질 않으니까.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예수님 회개합니다고 구원 받는 거예요. 그게요, 똑같다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정말 비참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반하고 살다가 마지막에 겨우 목숨만 건진다고요? 그보다 더 추한 신앙인이 없을 겁니다. 세상에서 추한 것만 보았던 그 자녀들이 그렇다면 그 사람 통해서 그 자녀들이 믿을 수 있겠냐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국 교회는 문을 닫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 문 닫을 위기에 있잖아요. 딴 것까지 나가서 갈 일이 없어요. 지금 한국 교회 문 닫을 위기가 있어요. 왜? 우리 신앙인들이 훈련을 안 해가지고 의의 종으로 사는 결단을 하지 않아서 의의 종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닮기를 소원하며 그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문 닫을 위험 앞에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는데요. 3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 호크마. 이 지혜는요, 헬라어로는 소피아인데 이 지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예수님은, 여기 자녀는 제자를 말하는 거고, 물론 우리한테는 우리가 부모니까 우리의 자녀라고 할 수도 있겠죠. 주님은 진정 제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교사들은 그렇게도 회개를 못했지만 제자들은 회개하고 영접하고 훈련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는 삶의 자리에 서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대도 회개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전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예요. 사는 것이 너무나 다양해요. 가는 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이 증거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백을, 회개를 잘하며 동시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의 종이 되는 그 길에,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그 길을 소원하며 그 길에 서는, 그런 믿음의 길에 서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기 힘든 시대,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미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 우리가 주여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만 하겠나이다. 하나님,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하겠나이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우리 믿는 분들의 자녀들이 다 구원함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확증함을 얻는 그런 은혜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